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만 봐도 되는데 다시 읽은 거는 읽으면서 어제 그제 들었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다 한번 느껴보라고 그렇게 다시 읽었습니다. 31절 시작하기를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런즉 그러므로 하면 항상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앞부분에 있으니까 앞부분 생각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뭐냐? 앞부분에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죽으러 간다.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나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안다. 그 얘기.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28절, 29절, 30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웠는데 감독자로 세운 것은 주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너희를 뽑아서 감독자로 세워준 거다. 기억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이 보살피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감독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교회를 보살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다.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피교회다. 피교회. 옛날에 터툴리안이 그런 말이 있었죠. 교회는 피 위에 세워진 거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교회는 순교자들이 피를 뿌려가지고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인데 예수님의 피가 교회가 된 거죠. 하나님이 피로 세운 것이 교회인데 너희들이 그거를 보살피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돌보게 했는데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다. 피교회다. 피교회. 예수님의 피가 있고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이 교회를 너희가 보살피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가 교회를 맡았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를 보살필 때에는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감독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를 나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직분자로 세웠다.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면 이리가 들어올 거다.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다. 이리 들어올 거다. 외부에서 들어올 거다. 두 번째,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너희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고 너희 내부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거다.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어라. 나 떠나면 그런 어려움이 온다. 나 죽고 나면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1절 다시 봐요.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올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올 텐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뭘 기억하느냐? 내가 일깨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자, 사도 바울의 그런 삶, 목회 기억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3년을 밤낮 쉬지 않았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러면 3년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밤낮 쉬지 않았대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잠 안 잤어요? 잠 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치 깨어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항상 목회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긴 적이 없다. 오로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목회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면 감독자로 부른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맡아서 보살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오로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만 두고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게 하려고 너희들 가운데서 분명히 생길 거다. 나를 따르게 할 거다. 그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르게 하지 말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살아라.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마치 밤낮 쉬지 않고 잠을 안 자는 것과 똑같이 성도들 위해서 마음을 쓰면서 살아라. 다른 거 위해서 마음 쓰지 말아라. 두 번째 또 뭐라고 하냐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로 훈계한다 그랬어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똑같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눈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불처럼 화를 내도 돼요. 야, 똑바로 못해? 너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충분히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없어서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권위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그냥 사람들에게 막 파붓고 막 해내고 막 그래도 사도 바울 다 따라왔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위가 없어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권위를 내려놓고 목회할 때는 눈물로 목회한 거예요. 누가 울어요? 누가 우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엄마가 우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이 많은 엄마가 우는 거예요. 자식들 놓고서 엄마가 우는 거예요.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엄마요, 엄마.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못 해요. 사랑하면 할수록 막 못 해요. 사랑하면 할수록 함부로 못 한다고요. 우리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엄청 강하죠. 애한테 엄청 강해요. 강한데 그래도 애한테 결국 져요. 애한테. 근데 희한한 게 나이가 들수록 지네.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이겼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걔들이 무슨 말 하면은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냥 그래요. 특히 제가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한테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애들한테는 지는 걸 보면서 역시 그렇구나.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놓고서 기도할 때 이기려고 하죠. 그리고 이기죠. 그런데 결국은 져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 흘린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장로들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야, 내가 권위로 할 수 있는데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목회한 거 너희들 다 알지? 기억해라. 나 죽어도 나 떠나도 기억해. 사나운 일이 올 거야. 너희 가운데 억울하지 말아 해서 나를 따르게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밤낮 쉬지 않았던 거 성도들 사랑해서
눈물 흘렸던 거, 그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이거 꼭 기억해.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두 번째,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탁한대요. 여러분들을 부탁한대요. 너희들을 부탁한대. 근데 누구에게 부탁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고 나면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부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탁을 누구에게 하냐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주와 두 번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결국은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여러분들을 부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한다. 또 주의 은혜의 말씀에도 부탁한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2절 다시 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울 거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존재가 누구예요? 뭐가요? 예수님이요? 말씀이요?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라도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이 말씀이 나를 세우는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주께서 섬기라 하셨으므로 나도 섬기고, 주께서 낮아지라 하셨으므로 나도 낮아지고, 주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버리고,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므로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금방 뿌리가 뽑혀요. 금방 뿌리가 뽑혀요.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세워요. 든든히 세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잖아요. 하나님 대신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어도 주님 말씀이 기억되면,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세워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래서 자기가 떠나면서 그들을 부탁했어요. 너희들을 내가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세 번째, 33절, 34절,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시 또 꺼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있더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탐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걸 꼭 받아야지, 받아내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든지 그런 거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의 거를 뭘 취해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독자로서, 목회자로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예 기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와 같이 살면서 아굴라와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 짓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천막을 지어서 자기 것을 자기가 벌어서 쓰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를 뭐라 그래요? 이런 선교사를 어디서 후원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선교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자비량 선교사. 자기 혼자 자비량한 거죠. 자비량 선교사의 원형이 사도 바울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OM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OM 선교회. 선교회 중에 OM 선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 중에 허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서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내지 선교회. 중국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회를 만드는데 그 내지 선교회. 그 내지 선교회가 뭐냐면 외부에서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선교회를 운영한다. 그래 가지고서 후원을 받지 않아요. 원래 내지 선교회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죠. 후원을 받지 않고 선교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발전해 가지고 지금 OM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는 100% 자비량 선교회예요. 그래서 그 선교회를 가입해서 그 나라에 갈 때는요. 직업을 가져야 돼. 직업. 그래서 무슨 직업이든지 장사할 수 있는 기술이든지 아니면 무엇을 고치는 기술이든지 만드는 기술이든지 그런 기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OM 선교회. 근데 그 OM 선교회가 굉장히 잘해요.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묻고 싶을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OM 선교회가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왜 그래요? 그분들은 OM 선교회가 아니기도 하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 선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선교사를 못 나가잖아요. 우리는 선교를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교사냐면 우리는 후원하는 선교사예요. 후원 선교사. 그 지역에 가서는 못해도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가끔 선교사들이 아플 때, 힘들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위로하는 위로 선교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후원을 통해서 어떤 후원이든 후원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쓸 것을 내가 충당했다. 우리 동행들도 그렇게 충당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의복 같은 거를 탈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35절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줬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범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느냐? 35절 다시 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첫 번째.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거 한 가지 더 나가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36절 다시 봐요. 범사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라.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지 않아요.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해서 돈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내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서 죽어가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병원까지 옮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업고 말에 태우고 병원까지 가서 병원비도 주고. 여러분, 돕는다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들여서 하는 거예요. 들여서. 뭐든지 내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걸 드려야 저에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내 것을 줘야죠. 내가 먹을 거를 줘야죠. 돈을 줘야죠. 시간을 줘야죠. 정력을 줘야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하는 도움은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선물을 많이 받았죠. 지금까지 엄청나게 받았죠. 받을 때마다 황송해 죽겠어요. 내가 뭔데,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할 때가 많은데 저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때마다 잊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제가 아내한테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뭘 하나만 받아도 받고 나서 기도시켰어요. 반드시 주신 분 위해서 기도하라. 그냥 낼름낼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으면 기도해라.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받은 순간 바로 기도해라. 그분한테는 귀한 걸 준 거예요. 목회자한테 그냥 준 게 아니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가 없어서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한테는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얘기잖아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두 번째, 36절 하반절,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옛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걸로 이렇게 글씨 써지는 거 있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빨간 걸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빨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딱 그렇게 써가지고 빨갛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떻게 살으라고요? 주고 살으라고. 낼름낼름 받아만 먹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감독자니까 받는 일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주고 살아라. 주고 살아라. 그래서 제 꿈은 성도들에게 뭘 사주는 게 꿈인데 잘 안 돼요. 사주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더니 이제는 내가 사줄 줄 알고 미리미리 다 계산해 버리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좀 사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것도.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하래요. 너희 수고하여 도와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36절부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말을 끝내고 나서 기도하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다시는 못 본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배에까지 전송해서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하고.
사도할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고 살아라. 예수님대로 살아라. 이게 마지막 설교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끝까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의 이익보다 수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주며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